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거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돌에 복종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은 구제사역을 전담할 7집사 일꾼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인데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7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에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진 것과 많아진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져서 더 이제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제발 이런 문제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길 바란다기보다 사람이 많아져서 이런 행복한 고민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제 히브리파 사람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새로 가입한 그런 성도들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했다면 좋았겠죠. 그랬다면 사도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또 새로 들어온 성도들,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게 조화롭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급기야 사도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볼 때 자신들이 제쳐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글 개혁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개혁 개정 성경인데 한글 이전 버전 한글 개혁 성경에는 접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금 어려운 표현 공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궤.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접대가 아니라 공궤로 되어 있어요. 공궤는 무엇을 말하나요? 공궤의 사전적인 의미는 음식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일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곧 구제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에는 공궤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접대로 번역되었죠. 공궤, 접대하는 일을 위해서 7 집사,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세웠지만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 기준이 무엇인지 보이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 지역에서 나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특별히 나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참 훌륭하고 칭찬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을 뜻합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 혹시 교회당 밖을 나서면 평판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평판이 좋지 않고 또 남들이 흉보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를 세워가고 일꾼을 세울 때 생각해야 할 기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 괜찮겠다, 이 사람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됩니다. 일꾼이 참 없고 일꾼 세우기가 참 쉽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이제 더 전도도 쉽지 않고 일꾼 세우기도 쉽지 않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들이 접대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려고, 일꾼들을 따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있죠. 사도들이 진정 힘써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뭐하는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접대하고 공개하고 어떤 부재 사역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것이 중심에 분명하게 있어요.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힘쓰지 않고 혹시 다른 일들에, 기도하는 일 제쳐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 제쳐두고 다른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힘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이 되지 않고 다른 일들에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 교회 표어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자. 주보에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직 말씀과 기도. 이 일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 되지 않으면 곧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또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능력을 곧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 사역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답이다. 말씀과 기도가 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답이다. 다른 답을 찾지 않고 여기에 우리의 1순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에 우리의 1순위 최우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을 중심에 두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어요. 다른 건 뭐 구제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선단체일 수는 있어도 교회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1순위 되고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죠.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한 몫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돌아온다는 게 십자가의 도에 복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허다한 제사장, 한두 명 제사장이 허다한 어떤 유대교의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역에 최우선을 두다 보면 우리가 또 모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흩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교회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을 때 중세 그 교회, 타락한 교회를 갱신하려고 할 때 두 가지 큰 흐름이, 이제 혁명과도 같은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또 하나는 종교개혁이죠. 둘 다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그 근원이 어디로 돌아가자고 했나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재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어떤 근원을 말했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참된 근원입니다. 교회가 돌아가야 할 근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을 수 없습니다. 접대하고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점점 왕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참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도 그러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있게 됩니다.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일꾼으로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일꾼이 제대로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말씀이 최우선인 교회로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1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1순위로 삼고 나의 삶에 중요한 삶의 영역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면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